과연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여기 오면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브라스카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그 대도시 오히려 휴스턴이 시골같이 느껴지는 그런 예, 놀라운 동네입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놓고 한참 기도를 하다가 우리 기라성 같은 다들 부모님들이 계신데 과연 저는 그 아이들이 6살 또 3살 이렇게 있는데 기라성 같은 그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이 성경적 부모라는 것을 강론을 하겠다고 생각했더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찔리는 것도 많았고 부족한데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고 또 다행히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부 등을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이 보고 깨달은 것도 있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어디를 돌아가 성경적인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 시중의 자료를 찾아보면 보통 유대인들 교육법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모가 되거나 성경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이 자녀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탕자로 돌아온 그 자녀를 대하듯이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람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 체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전 세계 IQ 순입니다. 논란이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몇 뒤에 나와 있는 실력이 다들 좋으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2위에 잡혀 있어요, IQ가. 근데 유대인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 이스라엘은 몇 위로 잡혀 있을까요? 10위권 안으로 찾아보시면 없어요. 45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넘어가고 있나요? 네. 바로 사람을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치 체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이라든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그리고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경험했던 이러한 것들을 오류를 죽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수하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가치가 뭔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뭐니 해도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훈계를 그냥 무시하는 것이 바로 가장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교육, 자녀들을 대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가장 그 목적을 향하는 그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로 연결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 체계는 성경에서 받아 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나 정치인의 그러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을까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한 정책에 현혹돼서 이제는 이제 교회가
이제 다산 정책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고 계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바로 사람에게 복을 주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이러한 퍼스펙티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취지들은 결국 어디 관점에서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체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양육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가치의 기본을 바로 디모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정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신념, 그런 믿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까? 너희 외할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 로이사 유니스, 유니게한테 온 것을 내가 안다. 너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잘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전부 다 상처뿐인 영광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는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잘 성공적으로 잘 키우고 있고 잘 키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모님과 자녀들 입장이 아마 다를 겁니다. 예. 베일러 학교 텍사스에 있죠. 베일러 웨이코라는 곳에 이제 본교가 있는데 그곳에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인가 학생들 13,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56%가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는 miles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다. 그리고 굉장히 독재적으로 무서운 분이다. 그 중에 가장 중간쯤 나온 23% 정도만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그 분석기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또는 그러한 부모에 대한 관념이 같이 믹스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거기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불과 우리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까지만 가도 유교 사상은 뭐 첨예하게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신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그늘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게 목사님 마이크가 네. 사실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죠? 마이크 있으니까 제가 허스키하게 보이는데. 마이크는 좀 다른 허스키네요. 내가 이걸 좀 보고 해야 되겠네. 유스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모임하고 자녀들 모임에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고 심지어 미국까지 이민을 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 그러니까 특히 고등학생들 이러한 유청소년들한테 물으면 그 반대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여기 와 있는 것을 자기는 희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혼란한 이러한 문화적인 충격에서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모님 입장하고 자녀들 입장하고는 틀리죠. 그 중에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황지영이라는 고3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황지영이라는 이 친구가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그 김재원이라는 그 집사님이 물을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까지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단 한 번도 먹힌 자기 전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 그 변화무쌍한 이 아이들의 딸이 두 개였는데 그 중에 큰 애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1년 만에 마약까지 차에서 트렁크에서 마약이 발견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은 뭐 둘째치고 거의 뭐 방황하는 그런 그 기간을 보냈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기도하고 부모님과의 그런 브릿지 역할을 했는데요. 뭐 어떤 접촉점이 없어요. 어떤 공통적인 컴팩트가 있어야지 서로 교류가 될 텐데 뭐 자꾸 멀어지기만 했는데 결국은 그 접촉점은 어디였느냐?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공통점을 찾게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는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부모님들은 소유권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많은 일들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원이 자녀들한테 투사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프로젝션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아이로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어떤 아이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딜리버리 룸이더라고요. 분만실에. 분만실에 너무 간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시죠? 분만실은 딜리버리 룸입니다.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보죠. 내 새끼 할머니들 보면 내 새끼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엘리 제사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그들이 저주를 자초하는 것을 네가 막지 못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닫아버리죠. 헬기족은 뭘까요? 헬기족은 자녀들 주위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놔줘요. 좀비족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 옆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 자녀들을 아주 못 살게 그게 정말 내가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내가 아이들을 홀드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의 정체성은 뭡니까? 자녀의 정체성은 바로 시편 127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리고 수중의 화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중의 화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부모님이 장사나 부모님이 쏘는 대로 방향이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로 방향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위치는 뭐냐? 바로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듯이 그런 상을 받았다는 상 받은 것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자,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는 비성경적인 사람들도 다 알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항상 천사들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받고 있어요. 18장 10절에 보면 이 앞부분이 18장 전반에 어린아이들 소자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내가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양적인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양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잘 번역을 해놔서 개혁 개정보다는 그래서 보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 성경에 보면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주의 훈계는 주의 교양입니다. 주의 교양으로 자녀들을 잘 가르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양적인 부모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되는 것은 사육입니다. 사육은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죠? 동물에게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말을 모르고 지금 있는 저들이 답변을 너무 잘해요. 땡큐. 네, 그래서 사육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양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경험을 부모님들은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위치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양육은 체벌하고 다르다. 우리 양육이라는 것은 디스플린 하는 겁니다. 디스플린 하는 것은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을 내야 되나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주의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 우리 가정은 유교적인 가정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으로 늘 깔려있죠. 뭐 서구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테두리가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You are my all in all.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CCM 전문가죠. 뮤지션인데 이분이 한때 동성애자였습니다. 왜 동성애자가 됐느냐? 동성애 자기를 만난 기숙사에서 자기를 인정해주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동성애자였던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아버지도 인정 안 해주고 엄마도 인정 안 해주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이 사람이 좀 곱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그 형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동성애가 전혀 아니었는데 동성애 성향을 띠고 동성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몸부림을 쳤어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회에 아는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이야기를 고백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네가 whatever you say, I still love you. 내가 네가 무슨 말 했든 간에 난 다 받아주고 너를 사랑할 거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된다 라고 얘기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 동성애자였대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랬대요. 지금은 네가 기회가 있지만 여기서 네가 목숨을 끊는 순간 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안간힘을 써서 결국은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간힘을 썼을 때 불렀던 곡이 이 곡이에요. 십자가 죄사하신 이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걸 몰랐대요. 시편을 쓰면서 곡을 가로친 거예요. 많은 곡 중에 하나가 이 You are my all in all 이 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제 방송팀하고 다큐멘터리 찍는데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왜 내가 크는 동안 단 한 번도 너 잘했다. 정말 왜 너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잘했다. 왜 아버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 다큐멘터리 끝 말미에 보면 희미하게 이렇게 처리되고요. 아쉽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요.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I thought you knew that. 내가 너 알 줄 알았다.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아는 줄 알았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얘기 안 하면 절대 모릅니다. 칭찬 안 하면 원래 내가 못하는 줄 알아요. 뉴스들 청년들 만나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뭐 내가 만지기만 하면 부서진대요. 못 만지게 안 돼요. 이야기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 유교사상 그렇죠. 얘기 안 한다고 뭐 모르겠어. 몰라요. 칭찬 안 해주면 정말 부모님이 내가 아주 엉터리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에 쌓여 있고 성경적인 그런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아버지에게도 해당되고 어머니에게도 해당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가장에게 얘기하는 온 가족들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아내를 잘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얘기하죠? 바로 정말 소중하게. 근데 여기 개혁 개정에 보면 지식에 따라 너의 아내를 잘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지식을 갖고 있어 자녀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나는 내가 너 낳았으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별개의 존재입니다. 어쩌면 화성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목성에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골랐을 때 읽으라고 골로새서 3장 22절인가 봐요. 밑에 보면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좌절합니다. 자녀들이 좌절한다는 거예요. 화나게 하면 자녀들이 좌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인의 원리 이렇답니다. 나보다 키가 작을 때는요. 우리의 지시를 따른답니다. 자녀들이 나보다 키가 작을 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잘 따른대요. 그때는 사주니까 밥도 해주고 그때까지는 통제가 되는데 나보다 키가 크기 시작한다. 요즘은 이제 보통 아버지보다도 더 커요. 김한 목사님 보니까 첫째가 거의 다 따라왔던데.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부터는요. 디렉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액션을 보고 배운답니다. 네. 우리의 액션을 보고 배우는 거지 이제는 그때는 지시, 디렉션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청년부 할 때 이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멀티퍼스널리티, 우리 엄마의 멀티퍼스널리티, 우리 아버지의 멀티퍼스널리티,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예. 그래서 교회에서 내는 엄마의 목소리와 집에서 내는 엄마의 목소리가 틀리다라는 건 I don't know how many voices she has.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은 아버지 엄마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지. 그때부터는 안 따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 썬데이 페런츠 있잖아요. 집에 가서는 아래층에 있는지 위층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오면 아주 다정하게 오는 커플들도 많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아버지들이 이렇게 장로님인데 실제로는 집에 가서 보면 동영상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그럼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왜 야한 영화를 틀어놓다가 황급하게 끄죠. 자녀들이 다 보고 왜뭐 얼룩말 부인 왜 물감 들였네 뭐 이런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가 황급히 끄는 자녀들이 안 먹히는 장면
장로님인데 그러한 내용들로 고백을 합니다.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게 어디서 멘트일까요? 맞아요. 송중기고 멘트예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둘 다 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키워주고 이때까지 먹여준 게 뭔데? 어디까지? 그런데 자녀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상처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정정숙 교수의 성경적 가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총진대 교수님인데 거기에 기사가 이렇게 책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장로님인데 진짜 회개하신 장로님이에요. 이 장로님이 이제 회개를 하고 회개는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말을 해야 되겠다고 전화를 겁니다. 전화벨이 울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게 말이지 밥은 먹었냐? 뭐 이런 평소 안 하는 말을 하니까 아버지 무슨 다른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다 얘야. 한참 있다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장가간 그 아들이 전화기를 들고 가만히 있더래 1분이나.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게 말이야 내가 몰랐다. 우리 때는 그런 걸 내가 몰랐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구나. 내가 나한테 못했던 말이 많은데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끊었대요. 끊었는데 한 3시간 지나서 그 며느리가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아버님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길래 저 사람이 들어가서 2시간 동안 계속 방에서 울기만 합니까?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내면 속에 쌓여져 있던 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요, 이게 이 자아가 흐트러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대로 해본 그러한 내용들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텐데요. 그 황지영이라는 그 엄마는요,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우리 사모님이랑 비슷해.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성은 몰랐습니다. 근데 황이었습니다. 이분은 삼성전공에서 주재원으로 다마스에 있다가 다 치우고 도락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역시 뭐 삼성맨은 도락가게를 해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님들이 막 덜거려. 교회를 안 가고. 근데 그 이제 지영이 그 친구가 이제 뭐 그런 마약 또그 본인은 핑계가 있습니다. 마약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거기 트렁크에 넣었다라는 게 이제 핑계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뚜렷한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고만 받았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에 남았죠. 물론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텍사스 A&M을 들어갔는데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기록 때문에 장학금을 박탈당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다 묻게 된다는 그것까지 깨닫게 되는데, 어쨌든 성경대로 해본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뭐 된장찌개를 끓여도 좀 나는 칼칼한 거 좋다. 애들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애들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맹맹하게 나 교회 갔다 올까요?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저녁 집에 왔으면 또 그런데 이제 그 자기 딸 때문에 이 집사님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그러면서 오래 그렇게 걸리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한 겁니다. 남편인데 복종하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너네 아버지 입맛에 맞추겠다. 다 맞췄어. 아버지 도넛가게 갈 때 정장 입고 가겠어요? 도넛가게 갈 때 체육복 같은 거 입고 가잖아. 그래서 운동화를
그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집에 와서 성경도 읽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일단 그 남편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 둘이가 동시에 마음을 잡고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걸린 게 아니에요. 딱 일주 걸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교양적인 부모의 모습입니다. 자, 마무리하면서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한다 얘야. 미안하다. 누구죠? 딸 아들 이름 해보세요. 미안하다. 누구야? 영희야. 주세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잘했습니다. 연습한 거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면 되고요.